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번째 시간 천국의 조건, 애통하는 자, 천국의 조건,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살아야 되지만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들의 모습에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이 책을 쓰신 한나 스미스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구원도 받았다고 하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따뜻할 것 같은데 그 미소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됐죠. 본인이 천국을 잊고 자기 아들에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한테 여전히 슬픔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잖아요. 이것이 구별돼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다 예외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있다,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때로는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 역시 살 수밖에 없죠. 물론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어떤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패배의 아쉬움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흘리게 되는 눈물도 있죠. 저처럼 좀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전에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감정적인 터치가 된다, 조금만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좋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울먹이거나 막 울고 그러면요 오히려 이상하고 어떨 때는 화까지 났어요. 이게 그렇게 울 일인가? 이렇게 울먹일 일인가?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존재이고 이 드라마나 영화가 그 우리의 정서를 감동시키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정 프로그램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싱 어게인이라는 시즌제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정말 잘하면요 그때 방청객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집중하여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TV를 보는데도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이게 슬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빠 이상해졌어. 왜 눈물을 흘려? 이런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적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흘리는 진짜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인생의 짐은 참 가벼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이거 다 깨달으며 산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눌려 탄식과 눈물이 절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자라면 그렇지 않을까? 역시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 역시 인생의 삶의 무게가 무겁기는 마찬가지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실과 사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눈물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울면서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결국은 눈물로 끝나는 것. 말하자면 이 슬픔과 눈물을 밑바닥에 깔고 사는 것. 안타깝지만 그건 역시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지금도 버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울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참지 말고 우셔도 됩니다. 기쁜 척 행복한 척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한나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네. 거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서가 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더 건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온 무리들 역시 저절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수없이 세금을 수탈당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느냐, 헤롯 성전, 헤롯의 왕궁을 짓느라 수없이 다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세금을 못 내면 집을 빼앗기고 결국은 땅도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하다가 전락돼서 이제는 자기 한 몸 간수할 수 없으니 가족이라고 간수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저분에게 답이 있을까? 저분은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까? 나의 애통을 거두어 주실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세요. 근데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니까 행복할 수 있잖아. 눈물을 흘리니까 행복할 수 있잖아.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그 상실감과 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난하니까 행복하다고 하고 눈물 흘리니까 행복하다고 하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쁜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 눈물이 위로가 되고 그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영적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애통인데요. 마음 아파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내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해서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근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바로 그 애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 가운데서
움직여져야지만 비로소 그때 회개라는 것이 시작되고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이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받을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일로 당하는 애통, 흘릴 수밖에 없는 상실로 겪게 되는 이 애통은요, 그냥 아파하고 결국은 어떠한 선고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늘 언제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내가 살았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나? 라는 이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눈물의 샘이 터지고요, 그때 했던 그 죄 때문에,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입혔던 그 상처의 말 때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아니 아는데도 여전히 그 삶을 사는 내 모습 때문에 그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지 않아서 내 눈물들이 계속 흐르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 갈 때는 많은 돈 때문에, 이제는 속박에 다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할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쓸 때 너무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자 잔치는 끝났죠.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는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홀로 남겨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라도 채우고 싶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것마저 채워주질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비참한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집을 의기양양하게 떠나고 그것들을 마음껏 쓸 때와 다른 완전히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이 표현만 있습니다. 탕자가 슬퍼했다,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굶어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런 감정 없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네, 이제 줄여 죽게 되었네, 이렇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면을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든다면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내가 알지 못했어, 내가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 하면서 이제 나는 굶어 죽게 되었다 하면서 울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힘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옆을 보더니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면서 소리 높여 사람들이 다 듣게끔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 와 대단하구나,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세리가 그 기도를 들으며 대단하구나,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점점 자기 자신이 쪼그러듭니다. 그 옆에 있지도 못하고 한 발 두 발 옆으로 가더니 멀찍이 바리새인 옆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당당하게 사람이 들으라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혹시라도 남이 들을까 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슴을 친다, 이게 애통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펜테온입니다. 근데 펜테온 뜻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내 안에 수선할 여지가 전혀 없이 다 찢기고 완전히 어떠한 수선도 할 수 없는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수선의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슴을 친다, 애통한다, 펜타온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 같은 자는 수선할 가능성도 없다, 나 같은 경우는 이 죄를 끊어버릴 능력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울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울지언정 애통해서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크랙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심령에 금이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심령이 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사니까 내 심령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애통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울지 않아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울지언정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못합니다. 그것이 틈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죠? 바리새인이 아니야, 바로 세리가 자비하심, 의로우심을 입게 되었어. 다윗이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죠.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심령이 이제 더 이상 수산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면전에 더 이상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굽어보지 않으셔도 더 이상 나는 어떠한 자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감히 자비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인데, 혹시 이 찢기고 짓밟힌 마음 멸시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자비가, 그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것 자체 행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요, 바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찢긴 마음이 틈이 그의 사랑으로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탕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탕자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렇게도 부르지 못해요. 그냥 저를 혹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라도 된다면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자격 없는데요. 혹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자비가 임합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야.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되었다, 이제 자비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잔치상 앞에서 이제는 못 먹은 거 실컷 먹어보자 그러면서 허겁지겁 그 살진 송아지를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되었다고 얼굴이 폈을까요? 아니요. 아마 거기서 또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어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나.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말을 듣고 그 앞에서 감히 쓸 수 없는 바로 그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에게 오면 이제서부터 되었다, 내가 돌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조건, 바로 애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그때 회개가 그의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때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으면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바로 천국의 조건이 열리기, 성립이 안 되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문이 열려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애통이죠. 애통의 문이 열리면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에게 그때서부터 위로가 임하는, 죽어가는 위로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성령이 함께 가시는 위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기도의 사람 이하임 바운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책과 눈물은 은혜 받은 자녀들이 상속받은 유산이다. 죄책, 나에게 틈이 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은혜 받은 자녀들이 상속받은 유산이다. 회개 없이 이르는 천국은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져 이 애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근데 또 하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애통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로해 주시는 포근한 바로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애통이 생깁니다. 그 애통은 무엇이냐? 나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 그리고 세상, 이 나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부어집니다.
인간의 죄와 불행에 대한 애통, 그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아파하면서 그래서 그냥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넘어 함께 울게 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양이라는 것이 뭐 여기에 포크를 어떻게 놓고 포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 수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칼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 아는 거 물론 교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젓가락만 사용해요. 잘 몰라서 그냥 양식집에 가도 어디든 가도 뭐 어떤 자리에서 품위 있게 격이 있게 말하는 것, 그거 역시 교양이죠. 근데 진짜 교양이 무엇입니까?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으면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타자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타자가 울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타자의 아픔을,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에 대한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사람의 틈을 위로하거나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그 놀랍게 느껴지는 생경함과 신비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처음에 잘못했다,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이 나의 잘못처럼 느껴져요. 그 실수가 나의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비요 생경한 일이에요. 세상은 비난으로 끝나거든요. 세상은 그 실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보면서 아파하는 부모처럼,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면서도 그 때리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느끼는 부모처럼요, 잘못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내 아픔으로, 내 잘못으로 여기는 그 생경함과 신비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 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흐르다 자꾸만 멈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눈물이 멈춰서는 안 되는데요. 눈물이 다 터져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 안에 더 눈물을 주십시오. 제 안에 더 눈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자꾸만 멈추려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죄송스러워해요.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자꾸만 마르는 것 같으니까 누가 내 머리를 물로 채워줘서 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더 아파할 수 있도록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아주 좋으련만.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위로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은 달라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거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증거는 세상과 다른 증거가 무엇이죠? 분열하고 싸우고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생기잖아요. 눈물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임한 것처럼 이 민족의 위로가 임해서
하나님의 애통이 임해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터져나온 눈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요 약속이라 말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신 거 아시죠? 웃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 있대요. 저는 없다라고 썼는데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원고는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울었다, 눈물 흘렸다라는 기록 너무 많이 있죠. 사별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울으셨어요. 우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심판날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구하면서 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본인이 버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면, 행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아직도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질고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울어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사품 애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유사품 애통, 위조된 애통을 애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삼심에 판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후회로. 그는 그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애통이 아니에요. 위조된 애통에 불과합니다. 사울 왕을 다윗이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울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울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유사품 애통이죠.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잘못을 다 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위조된 애통, 유사품 애통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애통은 내 안에 죄가 보였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감히 이 죄를 사함받기도 온전히 구할 수 없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아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지는데 이 대한민국아 살아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슬픔은 타자가, 다른 사람이 유통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별의 아픔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일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만해, 그만 울어도 돼, 그만 슬퍼해도 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어, 이러한 무례함을 범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애도를 강요하는 것,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의 유통기간은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재단하면서 여기까지만 슬퍼하면 돼, 여기까지면 돼 하면서 유통기간을 정해주는 그러한 무례함은 절대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는 유통기간이 지나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슬퍼할 때는 같이 계속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잖아요. 또 하나, 내 안에 죄가 발견됐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틈이 보일 때 그것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분간은 죄로 인한 슬픔, 상황으로 인한 슬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실로 인한 눈물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되셔서 모든 슬픔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제거하시는 바로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정금순 권사님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부고 문자가 갔는데 우리 원로 권사님 한 분이 그것을 보시면서 보자마자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맞죠? 이제 우리 권사님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애통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때까지 그 애통함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애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이 말씀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다른 일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애통으로 위로를 받는 이 땅이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의 이루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그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주신 애통하는 마음 어느 순간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과 같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마음 부어 주옵소서. 먼저는 내 마음에 깨어지고 놓아져야 할 것 많이 있는데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상실감의 애통들, 남들 앞에 드러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애통이 있는데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슬픔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눈물이 부어져 애통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판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셨던 그 마음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눈물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함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수많은 자들을 통해 아직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반드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 반드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 또 남편 함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유복순 성도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셔서 정말 기독교장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정미경 집사님 많이 애쓰셨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로의 박수 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강민구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인데 오늘 잠깐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예배 함께 하셨는데 일어나시죠.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자 되시고 힘 주시고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